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요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오늘 하루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어머니께 작은 종이에다가 자기의 투박한 글씨로 써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청구서 해가지고 글을 보냈습니다. 엄마 콩나물 심부름했던 값 500원, 그리고 동생 지난번에 2시간 돌봐줬던 거 1000원 해가지고 어머니께 1500원의 청구서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황당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의 도시락을 싸줄 때 도시락 팬 위에다가 빨간색 종이로 예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편지가 한 통이 학교에서 도시락을 들고 간 아이의 그 도시락 위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 있었냐면 아들에게 주는 청구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되게 멋있다, 편지도 써주고 이렇게 색깔 종이에다가 글씨도 예쁘다 하면서 친구들이 보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걸 열어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난 거 공짜, 그다음에 너 아플 때 밤새도록 수건으로 닦아주었던 거 공짜, 다 공짜라고 아들에게 준 청구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세요. 부르셔서 공짜로 구원하시고 공짜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너무 이제 놀랐는데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아이가 그냥 숙제를 안 하고 밤이 늦도록 놀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뒤지게 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숙제 안 하고 들어오니까 뒤지게 맞았다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뒤지게 팼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향한 기대, 그 삶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혼내주시고 채찍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히브리 언어로 그 하타에서 파생돼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그 뜻을 얘기하자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빗나갔다. 죄는 곧 빗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탈선한 삶을 사는 것,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빗나간 것이에요. 다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은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딱 맞춰져서 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니느웨였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His way가 있는데 my way, 근데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늘 그냥 등 돌아서 모른 척하고 그냥 내 살대로 살래, 내 길을 내가 걸을 거야 하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반항하면서 그 길을 간 것이 요나의 삶인 것입니다. 빗나간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벗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서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 빗나간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곳으로 돌아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빛난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풍랑이는 뱃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빗나간 삶은요, 그래서 풍랑이 오는 것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느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허송세월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을 뿐 아니고 우리 삶의 여정이 어찌됐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에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요나에게 사명 주셨어요. 너의 길을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다른 데로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원래의 길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인생이 붙들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VMR 투아웃의 상황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절망이고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VMR 투아웃이라도 반드시 역전 홈런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끝났을 줄 알았을 때도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에는 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끝 그리고 시작입니다.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금요 콘서트 이번 주제인데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끝이 없어요. 끝은 곧 다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성시피들 글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맨날 그것만 연구하느라고 살 빠지고 네, 잠도 안 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정. 끝이 어떻게 끝이며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 끝 그리고 시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끝과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로 이렇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신자들이 어떻게 다시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회개의 여정,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회개의 여정, 부르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향해 다닐 때 이러한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의 사랑이 깨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오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빠른 시일에 젊었을 때, 처음이나 젊었을 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그 시기와 방식은 다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어느 날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생기면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자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불명예스러움에 대해서 수치를 받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불명예스러움.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부름의 자리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딴 길 가는 거에 대한 죄책이 들면서 불명예스럽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해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한 것에 대한 아픔이 또 오기 시작해요. 이게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후회가 밀려오는 고통의 과정이고요. 지난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연하여지고 부서져서 이러한 회개의 과정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사실은 갔습니다. 싫었어요. 알면서도 싫었어요. 자기 고집 세웠어요. 내 길 내가 갈 거예요. 마이웨이 고집한 거예요. 그런데 풍랑의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느 곳을 향했는지 그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뱃속에서 너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나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넌 누구냐? 넌 어디서 왔느냐?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양심에 부인할 수 없는 그 답답하게 얹혀지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가책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안에 양심이 회개하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게 원래 내 자리고 내 위치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풍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원래 자리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자리는 그 자리인데 지금 도망치고 있다고. 사실은 그거 내가 시인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죄값 당할 테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책임지겠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슬픔을 갖게 하시며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혐오감을 주며 결국에는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늘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스스로가 알게 해요. 죄를 지어 숨어있던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그의 양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원래 제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숨어있냐고. 너 왜 부끄러운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느냐고. 왜 후회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냐고. 너 거기 원래 자리냐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은잔으로 그의 형제들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한참 뒤흔들어 풍랑 같은 삶을 거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은잔이 밝혀졌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자기들이 담지도 않은 은잔이 이렇게 보여졌을 때, 옛날 같으면 그 형제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죄인 아니라고, 우리가 안 그랬다고 분노하면서 해명하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뒤흔드는 풍랑을 겪고 난 그 형제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흔들어 놓고 풍랑으로 막 자기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전혀 다른 억울한 무명 같은 은잔의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로부터는 죽게 되고 의로부터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과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바다로 자신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죄인 요나라는 죄인 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요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포가 우리의 몸이 그 세포도 죽거든요. 매일 죽습니다. 막 수백만 마리가 죽겠죠. 죽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때로 나옵니다. 때로. 세포가 죽은 증거가 때입니다. 이 세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온 몸이 걸리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면 7년이 걸립니다. 7년. 그러니까 7년 전에 나와 7년 후에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실 새로운 세포인 거예요. 새로운 세포. 이전에 내 모습은 이 육체는 때로 다 없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계속 때로 없어져 가고 있지만 새로운 세포로 7년 후에는 완전 다른 나로, 물론 늙어 있겠죠.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늙은 세포로 내가 7년 후에 재생되어져 내가 존재해 나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도 육체적으로도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풍랑이나 고난이나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영적으로 회개하며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 3일간의 과정이었던 것처럼,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표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 구원에 이르는 표적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기적과 다른 드러나는 모든 것의 초점은 그분이 죽고 살아나는데 나도 죽고 살아나는 것,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3일 만에 부활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유일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를 향해 가든지 또는 의를 향해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지금 살고 있으면 의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인 거예요. 의를 향해 살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인생인 거예요. 요나는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마위에를 갔던 자기의 길을 갔던 그 죄를 인정하면서 죽기 위해 뛰어내렸는데 그곳에 사실 요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힐링이란 건 없어요. 고쳐 쓰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힐링이 아닌 킬링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성, 죄를 향해 가는 길이 완전히 죽어야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장 수리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고 재창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포가 죽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지,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예수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이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거기는 살아납니다. 교회를 위해 교역자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리더가 죽으면 그룹이 살아납니다. 가정을 위해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자존심을 죽이면 그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복된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한 죽음, 끝, 그리고 시작입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너무 임팩트가 강했나 봐요. 첫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이라면 회개의 과정에서,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의 값을 경험하게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뭔지, 죄에 대한 철저한 분리가 뭔지, 죄에 대한 철저한 고통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삶의 과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실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나 없나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2장에서 특별히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어떠했는지를 철저하게 그 고난,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기도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구약의 스올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로 음부 또는 지옥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스올 같은 인생의 지옥 같은 고난 같은 시간을 거쳐낸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나의 상황처럼 지옥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난을 체험하는 것.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또 그걸 표현하고 있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그 온갖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오, 막 소화되는 소리들. 물고기에서 오 하면서. 그죠?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생선 썩은 냄새. 우리가 하수구만 지나가도 코를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중심에 온몸이 지금 갇혀져서 뒤엉켜져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지옥이에요, 지옥. 살아있긴 한데, 눈은 감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3일이지, 나와보니까 3일이지, 3일 같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히 외롭고 혼자 되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상황. 눈을 뜰 수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을 것입니다. 바다 풀이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초들로 온몸이 뒤엉켜져 있어요. 소화액과 수많은 분비물들이 아마 그 피부를 닿았을 것입니다. 마치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요나가 다시 물고기 배에서 나왔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락슨물처럼 소화액이 다 묻어가지고 얼굴이 점점 허물 벗겨지지 하얗고 머리는 완전 다 난리가 나 있었겠죠. 충격적인 현상은 물고기 배에서 토해져서 모양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그냥 의식만 있는데 그렇게 고통 자체 그 자체 속에서 신음하는 그 형상이 물고기 뱃속에 3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그 3일 속에서 요나가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진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과 같은 서울과 같은 삶, 음과 같은 삶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재앙이에요. 요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여러분 영어 번역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지옥을 3일 동안 있다 나와셨다는 그 영어 본문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 모습을 요나의 지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거기에 주님이 지옥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끔 함께 뚫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있음이 생생히 체험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아가서 금식 기도였을 것입니다. 뭘 먹을 수도 없었다. 알아서 금식 기도 시키시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요나가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지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2장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살 길 없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죄로 인하든지 상황적이든지 환경적이든지 우리 안에 고난이 올 때 그때 영은 맑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국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기도해요. 진짜 힘들어서 누구도 이 아픔을 몰라주는 것 같은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러면요,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견딜만 해요. 그때가 제일 충만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거기가 또 행복해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힘든 상황에 누가 죄 짓겠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요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종 앞에 놓이면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대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겠죠.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찬양합니다. 사람의 이 신경 중에 귀가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천국 환송 찬양을 들려주면 죽기 전에 끝까지 이 몸도 마비되고 심장도 멈췄는데 귀는 살아서 끝까지 들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계속 해주면서 파송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생명이 끊기는 순간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해줄 수 없을 거예요. 찬양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부와 같은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와 유일하게 그 외롭고 처절한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으로 그래도 고난 속에서 유익함, 성장함, 또 그곳에서 천국을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은요, 과거를 보게 해요. 과거. 고난이 오잖아요.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잘 걸어왔는가?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이렇게 물고기 뱃속 스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길로 마유웨이를 했던 그를 다시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나에게 자기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쁨의 바닷속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내팽겨 친 것이구나. 강제로 엎드린 것이구나.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You hurt me. 잡아뜨린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를 내팽겨 쳐서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를 다시 살게 하려고. 너의 과거의 삶이 아닌 새로운 길로 향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고난의 지옥 같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결과의 맛을 보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최후의 심판과 같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맛을 고난 속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 비슷한 걸 경험해요. 그 스올의 고통을 인생 속에서 맛보게 하시는 경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희생적인 그 죽음을 당하지,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당하게 될 형벌의 고통을 인생 고난 속에서 아주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미래의 심판의 고통을 맛봐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지옥의 맛 같은 인생의 힘든 일이 와도 그래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맛을 여러분은 젊어서 잘 못 보신 것 같아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다 반드시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진짜 지옥 같은 곳에 내팽개치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심각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팽개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순전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을 너무나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험악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를 키우셨고 여러 가지 안 해본 일 없으시면서 또 불미스럽게 건축 일 관련돼서 또 사기 죄를 지어서 지금 구치소에 계십니다.
부끄럽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회 갔는데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머리가 우리 아버지 늘 염색하시던데 그렇게 멋있는 저희 아버지를 본 적이 처음입니다. 살면서. 머리가 온통 하얘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검붉게 이렇게 계시고, 근데 15분 면회를 하는데 영화 같은 삶을 저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가서 면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곳에서, 저희 아버지가 요나 같은 삶이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젊었을 때부터 이제 신학 준비하고 이랬던 분이신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꼬이고 막 이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위를 걷다가 험악한 인생 살고 나이만 드신 분이에요. 뭐 그 사기죄 뭐 이것 때문에 다시 뭐 송사하고 해서 뭐 이렇게 절차를 밟고 계시긴 한 것 같은데 한 1년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렇게 평안한 아버지 얼굴 처음 봤어요. 매일 성경 보고 거기서 이제 전도를 4명이나 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처 하나 주시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이번에 이제 감옥에서 나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연락처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너 나가면 뭐 하고 있었니? 거기서 그 친구가 성경을 3번 읽고 또 하나님 만났어요. 노래를 좀 잘하는데 CC 가수가 하고 싶다는 청년 한 명 만나서 그 친구 연락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연락을 받아요.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해봐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옥 아닙니까? 나이 먹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소울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찾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가 은혜예요. 제가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편지를 거기다 넣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번에도 면회를 안 만나 주실까봐 그냥 편지를 한 30 정도, 한 반 정도 쓰다가 면회가 통과가 돼서 들어갔더니 아버지 보고 나오고 다 쓰지 못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면회하고 나니까 좀 저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막 쓰는데 저도 모르게 마지막 구절에 아버지 사랑한다고를 3번을 적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면서 여러분 삶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갈 때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죄로 인한 그 고통의 맛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원래의 길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처럼 우리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셔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회개하여 다시 태어난 요나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서는 요나로 구원하여 주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자기 심판과 자기 처벌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거부하며 살던 마음과 생활을 돌이키고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며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던 세상의 길과 가치를 버리는 것이다. 세상의 길과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살던 그 가치를 버려지는 일들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요나처럼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너가 어딨냐고 물어볼 때 주의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서정으로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여정 또는 이 구원의 여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란 그 믿음 만능주의 풍조,
예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냥 그거 하나 타이틀 걸고 그 명확한 진리인데 그거 말고 세상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기도하고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그 수준, 얄팍한 그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고난이 임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의 그 깨어짐, 그 무너짐, 나를 위해 살던 그 무너짐과 깨어짐에 그 부딪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구원으로,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으십니까?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도전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사인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흔드심이 없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무지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찾고 계시구나, 내가 내 길을 걷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면 차라리 거기가 훨씬 천국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서정의 그 과정을 여러분이 겪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길을 돌이켜보게 될 것이고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단순하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믿게 되고 음부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을 꿈꾸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을 맛보듯이 진짜 천국을 맛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으로 나갑시다.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진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 주에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